그래, 오늘은 안전가옥, 세이프티 하우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안전가옥 이렇게 하지만 영화나 어떤 소설이나 글들을 보면 너 안가로 대피해,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내용을 보면 꼭 그 대사 가운데 일이 작전 플랜 A가 실패되면 안가로 가라, 세이프티 하우스, 그거만 들려요. 세이프티 하우스, 안가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는 그 적군에게 발각되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자금, 그리고 무기, 그리고 여러 가지 여권, 뭐 이런 것들 아마 영화에서 한두 장면쯤은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실 안전가옥이거든요. 안전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안전가옥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민수기랑 여호수아에는 거의 비슷한 게 나와요. 도, 비, 성. 그게 바로 안전가옥, 세이프티 하우스죠. 이걸 좀 더 크게 확장하면, 신약으로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가옥, 세이프티 하우스예요.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공동체와 가깝게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데이트를 거시는지 함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전임전도사 시절에 읽었던 조그마한 간증집 가운데에는 한 권사님의 신앙이 고군분투하는 분투기가 이제 몇 줄 적혀 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어릴 때 혼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또 뜻대로 되나?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남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자기야,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를 나가야 돼. 그랬더니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는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사업이 바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까 교회를 빠지면 그 텀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여보, 교회 나가자 했는데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나 사업 때문에 조금 한가해지면 나갈게. 근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권사님이 그 신랑을 위해서 얼마나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분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사람이라 약간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섭섭병이 도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나가셨대요. 그러더니 새벽 늦게 술이 이만큼 거나게 취해서 들어온 남편이 잘 줄 알았는데 4시쯤 되더니 1시간도 채 자지 않고 일어나서 그 와이프를 확 흔들어 깨우더래요. 너 새벽 기도 안 가? 네가 새벽 기도 안 가니까 내가 불안해 죽겠어. 내가 안 가면 너라도 가야지. 그런데 그게 그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요. 아, 맞아. 나라도 가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기도로서 그 권사면 남편보다 권사인 그 본인이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안 그런 경우도 왕왕 있긴 하지만 우리의 보편적인 이론대로라면,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래, 내가 일주일 쉬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첫 번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아비아달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일단 첫째, 여러분 인도에 가면 가장 높은 계급이 무슨 계급이에요?
라만이죠. 승려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복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온 이스라엘의 최고 기득권은 제사장에게 달려있어요. 왜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아비아달은 이미 종교적인 기득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명만과 그리고 존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저쪽에서 솔로몬을 딱 제쳐두고 자기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겠다는 일종의 모반을 반역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비아달이라면 뭘 판단할 것 같으세요? 어느 쪽으로 힘이 기우나 볼 거 아닙니까? 왜? 거기 빨리 줄을 서야 되잖아요. 정치가 뭘까요? 실세 줄을 서는 게 정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어떤 한 평론가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정치의 세계에서는 냉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 이렇게 딱 보니까 다윗, 솔로몬 그리고 아도니아 딱 보니까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쪽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요압은 다윗과 개척 멤버야.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건국 멤버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건국 멤버가 아니라 싸움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모든 용사들을 그 휘하에 다 둘 만한 실질적인 군대의 실세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아비아달이 보니까 그 군대의 실세인 요압이 아도니아라는 이쪽으로 쓱 붙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가죠. 그건 상식이에요.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뭐라고 할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으로 약점이 노출돼요. 뭐예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고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금에 따지면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비유를 하면 지금은 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구분을 좀 하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식대로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평신도에게 갈까요? 아니면 목회자에게 갈까요? 대부분 목회자에게 가죠. 왜 가요? 저분은 하나님과 나보다 조금 더 친하다는 생각으로 저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 목사가, 저 목회자가 저 목회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목회자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비아달이 놓친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놓쳤어요. 왜? 목회자는 누구와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이 아비아달은 뭐와 가까웠냐? 자기 욕심과 실리에 가까웠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이 뭐가 부족할까요? 이때는 제사장에게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앞가슴살 제물을 드리고 나서 살이 가장 많은 이 앞가슴살을 제사장에게 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한 게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런데 아비아달이 판단하기에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겠지. 그래,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좋은 지위와 좋은 보장을 나에게 주는 직장으로 옮겨갈 수는 있어요. 이직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뭐냐? 내가 만약에 어느 쪽으로 진로를 잡을까? 아니면 이직을 할까? 아니면 어떤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있어서 성도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면 그것은 탐심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아비아달은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파면당해? 제사장직을 파면당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종교적인 아름다운 특권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대제사장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명예와 존귀를 놓쳐버린 거야.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최근에
내가 뭔가를 옮겨야 돼.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성도의 자리를 이탈해서 뭔가 소득을 더 얻게 되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야 거기가 실세야, 거기가 요즘 그 회사의 대세래,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꼬드겨도 그것이 내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대가를 본인이 치러요. 한번 요 다음 구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쫓겨나,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파면이에요. 해직이 아니에요. 파면이에요. 최고 등급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복귀 못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복귀 못해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은 혼미할 겁니다. 하나님, 저 이직하고 싶어요. 아니면 옮기고 싶어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당시 실세가 누구였다고요? 아도니아와 요압. 그 실세를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파면이에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거기는 안전가옥이 아니야. 거기는 불안한 집이야. 너가 지금 누군가의 유혹을 받을 때 거기가 실세요 대세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선택이 된다면 절대 그 자리를 넘어가지 마. 오늘 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딜 넘어가시겠어요? 어딜 뛰어넘어가시겠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보고 하지만 이제 늘 그런 게 있어요. 한 직장에 몇 년 이상 다니다 보면 뭔가 루즈해져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천시교에 몇 년 있었어요. 11년. 여러분,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11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중간에 지루하고 따분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에 탈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못 갔지. 안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따분해서 뭔가 이렇게 탁 넣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 자리는 여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지금은 알아요. 기억하십시다. 내가 지금 뭔가를 옮기려고 하는데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공동체나 회사라면 딱 하고 끊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 파면당하지 않는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선을 니마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 사랑하는 청월함교회 청년들아, 성도들아, 실세를, 그 실세라는 강을 건너지 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누가 파면돼요? 아비아달이 이제 파면돼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그 호기가 어디 갔어요? 호기롭던 그 군대 장관이었던 그게 어디 가서 제단불을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제단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누가 죄를 범하고 그 제단의 뿔을 탁 잡으면 일시적으로 죄를 면해 주는 거예요. 한번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직급이 뭡니까? 군대 장관. 아무리 못해도 합참의장 들어보셨어요? 육군 참모 총장. 더 위에는 뭐예요?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나락으로 훅 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압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35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닥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대신. 원래는 누구의 자리였어요? 아비아달과 요압의 자리였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할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만큼은 꼭 지켜라 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누구의 몫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리만큼은 꼭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요 예배의 자리를 먼저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과 사인들이 있어요. 너 이 자리를 꾸준히 지키며.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은퇴해서 SNS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를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30대에 부임하셨대요. 그런데 청년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소진되는 거죠.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회와 결정을 하셨대요. 당회 앞에서 저 안식년과 안식월을 좀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막 말을 들어요. 목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읍소하는 장로님들에게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일갈합니다. 그래서 저는 쉬어야 합니다. 제가 없어야 이 교회가 삽니다. 제가 있어야 이 교회가 살면 저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다 저마다 달라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누군가 대신하지 않도록 그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십시오. 거기에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오해 안 하지 마세요. 야, 같이 안 돼. 오늘 말씀에 누군가 대신하지 말라 그랬어. 그건 욕심이고 같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일탈을 해버리는 거야. 이탈을 해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의 자리를 누군가 완전히 100% 대신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자리를 맡기셨나요? 전도입니까? 리더입니까? 아니면 집사입니까? 아니면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겁니까? 그 자리를 오늘도 꿋꿋하게 지켜내십시오. 안 그러면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장은 세습직이에요. 세습직. 아비아달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야. 그래, 나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거든. 임명직. 누가 임명했어요? 하나님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 나를 자를 사람은 없을 거야. 위험한 생각이에요. 솔로몬을 통해 아비아달을 파멸시켜 버리십니다. 너 그 자리에 안주해? 너 목회자라고 그 자리에 안주해? 리더라고 그 자리에 안주해? 내가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기업과 직장과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이 아비아달 얼마나 요압 그 가문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파면당했는데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모반에서 목 잘라서 죽였는데요. 너는 얼마나 수치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36절로부터 38절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목소리를 합을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아들을 가져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래요.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쫓겨나갈 때, 피난할 때 시므이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게 도발적이에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극 보시면 이렇게 역적이 확 지나가면 애기가 팍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 다윗은 여전히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이었다는 얘기는 그 주위에 경호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경호원이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시므이는 일개 평범한 시민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빠른 걸음으로 다윗으로 앞으로 달려가면서 라는 구절이 나와요. 얼마나 도발적입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다윗 바보 막 도망갈 것 같아. 그래야지 정상 아닌가요? 얼마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한 악한 마음과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눈을 똑바로 보며 다윗 앞으로 나가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 가운데 시므이 그냥 두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있잖아. 내가 아버지의 명령 같아서 네 목을 싹 지금 베야겠지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절대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여기서 퀴즈. 시므이에게 솔로몬이 뭐라 그랬다고요? 어디에서만 살라? 그러면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굳이 왜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나중에 그 선을 넘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죠. 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너무 귀찮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거기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해. 우리 툭 터놓고 얘기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재밌습니까? 재밌나요? 때로는 지루합니다. 고루합니다.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경계 바깥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이 나에게 심지어 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말씀을 지키면 해야, 그러니까 이건 말씀은 목회자만 지키는 거야. 그러니 나는 왔다 갔다 해도 돼.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규제 맞죠? 제한 맞죠? 그죠? 근데 그게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이기 위해 말씀하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뭔가 까다롭게 보일 말씀을 지금 이 현 시점과 지점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신 이야기는, 이유는 뭐냐? 너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너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해요. 아, 지루해, 고루해, 또 나한테 뭐라 그러신다. 이거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합니다. 다시 물을게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건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괴롭힙니까? 자기의 아들을 핏값으로 주고 산 우리를 왜 괴롭혀야 합니까? 그건 사단의 논리죠. 사단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우리의 본심을 꿰뚫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8절. 신명기 30장 18절.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8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8절. 30장 11절 12절. 페이지는 맞아요.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1, 12.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까지.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키기 어렵지 않다. 더 본질적인 뜻이 있어요. 무슨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하나님 말씀 너희들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어려워서요? 아니요. 지킬 마음이 원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존재에서 상대적인 존재로 하락해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지킬 의지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여러 대가와 여러 가지 후가와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나서 나중에야 뭘 알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라고 핑계만 대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거는 피곤해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합니다. 왜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 하지 못할 거다 라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난 너희들의 진짜 실력을 알기를 원한다. 거기서 나에게 도움을 좀 원해라. 하나님 저 지킬 마음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킬 마음도 없고 도와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되는 말씀이라고 늘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 그러다가 한 70쯤 깨달으실래요? 너무 억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가옥입니다. 세이프티 하우스. 이 안전한 가옥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머물러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세우는 기업,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하나님이 주실 복이 놀랍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안전가옥 가운데 딱 중심을 서서 오랫동안 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